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르죠.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욱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려주일은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입고 있던 옷을 땅에 깔고 주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죠. 종려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을 기뻐하고 높이고 존귀하게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환영하고 특별히 우리 왕으로, 나의 인생의 왕으로, 나의 가정의 왕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게 되었죠.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또 병자들을 고쳐주신 후에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셨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미리 계획을 아주 자세히 세우시고 드라마틱하게 정말 놀랍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어요.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어야겠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결심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가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왕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은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그 마을 가까이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때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푸시오? 라고 하면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좀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제자들이 가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귀 새끼를 푸는데 마치 훔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보고 놀라서 묻습니다.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 가시오? 무슨 일을 하는 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했죠.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보내준 겁니다.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이 말을 하니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보내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쓰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게 합니까? 나귀가 귀하지 않습니까? 생각할수록 이상하고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나귀 주인의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드물었죠.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여인, 그리고 베다니에 살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일행이 오면 따뜻하게 대접한 일, 그 정도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벳바게에 있는 나귀 주인은 정말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목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여러분의 집에 가서 나귀를 끌어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자동차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 댁에 가서 차 키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주님이 좀 쓰시겠답니다. 목사님, 우리도 좀 써야 되는데요. 우리 차는 새 거라서 좀 드리기가 아까운데요. 차라리 장로님 댁에 가서 물어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아마 이런 말들이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또 속으로는 목사님이 너무하시네. 왜 그러시나? 전에 안 그러신 것 같았는데 너무 무례하시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께 내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을 드리려고 할 때는 굉장히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가 쉽죠.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거 사용하세요. 제 거는 지금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의 신앙을 보면 참 이기적입니다. 나만 생각해요. 나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이 주인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허락하지요. 정말 그런 믿음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그리워지는 시대예요. 아마 이 주인은 평소에 주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무엇을 가지려고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모든 것을 주려고 하셨죠. 돈도 없으셨고 집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면서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 주인이 당연히 주님이 필요하시면 드려야지 라는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나이 10살 때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공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공부가 됐을까요? 그렇게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그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두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가게를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업을 해서 10년을 지난 다음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벤처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등록을 하고 1천억 규모의 사업이 되었어요. 굉장히 큰 것이죠. 이분에게 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일을 지키고 주일학교 교사를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주일을 지킬 수가 없었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이 혼자 교회에 보내니까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바쁘게 살죠.
믿는 자들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말없이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마귀는 자꾸 돈을 많이 벌어라, 네가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유혹을 하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큰 낙심을 했습니다. 아침에 깨어보니까 마귀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뭐니?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해서 낙심이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은 주가 필요하시다고 할 때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높이고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오실 텐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것을 보았을 때 그 말씀이 탁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 오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그 나귀를 보는 순간 그들은 모두 흥분했습니다. 아, 왕이시다. 보통 왕은 칼을 차고 흰 말을 타고 앞에서 큰 군대를 이끌면서 오지 않습니까? 뒤에는 전쟁에서 빼앗은 포로와 또 전리품들을 가지고 들어오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늠름합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작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터벅터벅 들어오세요. 좀 부끄러운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을 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크고 강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세요. 나귀는 참 순합니다. 예수님은 강한 힘으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섬기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평화의 왕,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겸손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또 나귀는 짐을 지는 짐승이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의 짐을 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 평화의 왕이었다면 그의 백성들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람들을 섬길 때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자주 부르는 것을 아실 겁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살다가 보면 우리 속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고집이 센 사람, 답답한 사람,
마음을 쿡쿡 찔러서 상처를 내는 사람, 참견하는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참 어렵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전쟁하지 말아라.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어렵게 남편을 전도한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오면서 큰 결심을 하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도 술을 많이 마셔서 이혼하기 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남편이 술을 끊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한순간 바뀐 거예요.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연락 없이 밤 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여러 번 걸어보아도 꺼져 있었어요. 우리 이 집사님께서는 생각을 했죠. 지금 어디선가 술을 마시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연락이 오지 않자 집사님은 잠도 자지 못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뛰어나갔습니다. 이 집사님은 다짜고짜 들어오는 남편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위선자야, 이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남편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출근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어때요? 남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 이제부터 교회 안 간다. 알고 보니 그날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남편은 밤 늦게까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지쳐서 집에 들어온 거였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기분대로 소리를 지르고 싶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어하는 죄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방법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진정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시는 평화와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향기를 우리가 세상에 전파할 수 있고 주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얹었습니다. 예전에 왕은 나귀 등에 그냥 오르지 않았거든요. 안장이 있어야 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얼른 나귀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올렸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땅에 깔았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는 붉은색 천이 아래 깔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없으니까 옷이라도 벗어서 깔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환영 인파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때는 유월절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리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기뻐하고 맞이한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부르던 찬양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자손은 왕을 가리켜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사람들이 외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부르고 있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들의 환영과 찬송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됐다 그러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맞다, 나는 왕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묻죠. 네가 왕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나는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희생 제물 어린 양과 대제사장뿐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셔서 천국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욕심과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지는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자꾸 유혹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죄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눈 녹은 땅을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찍고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사진이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가정에 가면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진 밑에 적힌 글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집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가정에는 지금 가족들이 불평을 하고 다투고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 왕과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실지 모릅니다. 한인 이민자 가정,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그런 한인 이민자들의 가정이 참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가정에 갈등이 있고 가족들이 참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가정에, 모든 가정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 가정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죄를 깨끗하게 없애시고 우리 가정을 평화와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텍사스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께서 농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신방 가신 것이죠. 식사를 하면서 그 농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에는 이 주변에 참 이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큰 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집에서 석유가 솟아나더니 그 주변에 있는 집들에서 모두 석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돈을 받고 그 땅을 팔고서 모두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석유가 바로 우리 집 앞에서 딱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석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장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여기서 농사만 지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불행할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도시로 간 이웃들은 하나같이 모두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가졌습니다. 여기서 농사 짓고 사는 우리 부부만 믿음을 지키게 되었고 자녀들이 다 성실하게 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성공과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가족들이 타락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면 어떨까요? 그 모든 욕심을 주님께서는 물러가게 하고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찬양하자 어떤 바리새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좀 꾸짖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대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들은 소리 지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래전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하라.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천사를 보내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목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신 분이세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만일 그것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찬양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지금 옆에 있는 감람산의 돌들을 가지고 찬양케 하실 거예요.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일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제가 못하겠습니다. 괜찮다. 내가 돌들을 통해서 일하겠다. 돌들을 통해서 예배 드리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못하면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해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격,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그것은 세상에게 빼앗길 수 없는 최고의 특권이고 또한 감사할 내용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는
1558년부터 1603년까지 영국을 다스렸습니다. 하루는 엘리자베스 1세가 어느 사업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나와 영국을 위해서 어느 나라에 다녀오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그러자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폐하, 저에게는 섬기는 회사가 있습니다. 만일 이 일을 위해서 회사를 오래 비운다면 제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해할 만한 일이었죠. 그러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말합니다. 그대가 나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녀온다면 여왕인 내가 당신의 회사를 돌보지 않겠소. 그것이 당신이 돌보는 것보다 더 안전하지 않겠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겉옷을 땅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뜨겁게 찬양합니까? 아니면 열정이 사라지고 냉랭하고 너무나 조용하고 아무 찬양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시끄럽습니다. 꾸짖어 주십시오. 그런 말조차 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찬 것은 아닙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를 맞이하는 것보다 더 큰 감격을 가지고 더 큰 기쁨을 가지고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세요. 내 마음의 왕이세요. 나를 다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왕인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우리 주님이 왕이세요. 우리 교회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실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찬송밖에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종려주의를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왕으로 삼아 돈과 명예와 성공이 왕인 것처럼 따르다가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낙심하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짐을 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늠름히 들어오시는 예수님,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우리가 모시고 찬양하게 도와주시며 나의 인생에 와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게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